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이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의 의미를 온전히 마음으로 삶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4주 동안 특별한 예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거 쾌더라는 독일의 사제이자 화가 예술가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짙은 색깔 또 거친 붓터치로 그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들을 통해서 사순절이 아니죠. 대림절 넷째 주를 한 주 한 주를 그 작품과 함께 좀 여행을 떠나보며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작품으로 시노드 장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내용, 그것을 영상으로 잠시 보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비추어 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한번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고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대상도 좀 꺼주시고요. 이제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이 온 세계를 삼켜버린 칠흑 같은 밤, 들판의 양들조차 숨을 죽인 세상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진 자리마다 사람들의 한숨과 절망,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웁니다. 푸르름으로 울창했던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덩그러니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낸 밑둥만이 충만했던 과거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짝 말라 텅 빈 껍데기만 남겨진 나무는 힘없이 무너진 우리의 작은 손짓처럼 뒤틀리고 갈라져 일말의 희망조차 꺾여버린 듯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때 소망을 삼켜버린 이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쏟아집니다.
온 세상을 밝힐 큰 빛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텅 빈 그루터기 사이로 빨간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아직 꽃망울을 머금은 장미는 머지않아 빛 가운데 생명으로 활짝 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불을 다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작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는군요. 네. 불을 꺼주시니까 보이네요. 여기 작품을 보면 배경 전체가 다 어두운 색이고 그 어두운 색 가운데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밑에는 그루터기,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그루터기, 그리고 다 바짝 말라버리고 그리고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루터기 하나가 남아있고 그 쩍쩍 갈라진 그루터기 속에서 장미 한 송이가 이렇게 솟아나서 꽃망울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꽃망울이 아직 활짝 피지 않은 꽃망울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밝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와 같은 나의 인생과 이 빛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쩍쩍 갈라지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져 버린 그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생명이신 장미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탄목에 단 것처럼 이 직업궤도는 그 그루터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장미가 솟아나서 곧 그 꽃망울이 활짝 펼쳐져 아름다운 향기를 낼 장미가 펼쳐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작품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왜 표현했을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겠다. 이새의 뿌리를 왜 굳이 설명했을까? 이사야는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는 게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새의 줄기라는,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나기 전에 이새의 가문, 그 위로 뿌리를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의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사람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언약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인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 푸른 꿈을 갖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죠. 이제 자손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린 며느리들, 젊은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다 가라고 합니다. 이때 루시, 모압 여인 루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저의 신앙입니다. 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들레헴으로 오죠.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 이젠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절벽 끝에 서 있었던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보다 더 절벽, 칠흑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고 성적으로 유린당하다가 버림받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루터기 같은 존재,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솟아날 장미,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믿고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죠.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부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을, 손잡이를 잡고 루시의 어머니, 이러다간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 문 밖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현장 가운데 문을 열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약속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여 희미하지만 그 빛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난 게 보아스,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곳에서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며 그냥 먼지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안겨주셨구나 라고 오벳을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룻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리고 다윗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줄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싹은 죽지 않고 열이지만, 죽을 것 같지만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며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과 같은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물고 뜯는 이 세상이 나의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주인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대림절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제가 거하는 이 가정 너무 힘듭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형제들까지의 끼리의 다툼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공고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꽉 막힌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제 안에는 없습니다.
마치 궤도가 그린 그림처럼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루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싹이 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결실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새 힘을 내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 그 나를 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어깨를 끌어안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니? 너도 지금 곤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의 아픔을 들어줄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 동안 초를 밝힐 것입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 희망의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마지막 하얀색 초는 사랑의 초를 상징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내가 너를 채우고 붙들게 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믿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아들 우리 건아가 있는데, 건아가 이번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이렇게 좀 끊어지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수술 잘 받아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아가 이 큰 시련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엄마한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건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내 끈이, 하나님과의 나의 끈이, 혹은 내가 기대하는 이런 끈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리본을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본인은 느껴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끈이 아니라 리본,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고등학생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여러분, 끊어진 끈이라고 고백하면요 계속 끊어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리본, 선물을 만드시고 우리 리본샘이 있듯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조차 새 생명의 싹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위에 하나님은 소망의 장미를 피우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인데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